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꼭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뜻이나 혈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100억점 되는 집을 선물로 주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집이 대골 같고요. 그 멋있는 번쩍이는 상들리 안에다가 또 비싼 양탄자에다가 예쁜 정원에다가 수영장도 딸리고 테니스장도 딸리고 한 100억점 되면 이 정도로 멋있는 집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집을 선물로 받으면 감사하고 놀랍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고, 또 주님은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 하늘나라 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하늘나라 집을 사는 능력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하셨는데, 믿음으로 이 주신 선물 하늘나라를 산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세상 나라를 잘 산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믿음은 하늘나라를 사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잘 아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늘나라를 잘 알고 또 그 안다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를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제대로 그 믿음으로 사는 법을, 그 광야에서도 하늘나라를 사는 법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 정도만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았지, 나머지는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사는 법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하늘나라를 사는 법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본문에 의하면 잘 몰랐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모른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자가 맞을까요? 주님이 맞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맞겠지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다는 우리들도 믿는다는데 이 하늘나라를 잘 모른다 합니다. 하나님은 주셨다 그러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죽어서나 가는 곳 정도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근심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근심한 이유는 주님이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근심이 되었고요. 다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해서 이런 근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이 늘 근심을 많이 하고 삽니다. 이유는 제자들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며 산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며 살지 않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너희가 아느니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째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함께함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붙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람의 열심이나 노력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제자들 곁을 떠난다 하시니 제자들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지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뭘 근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떠난다 하시니 이들이 근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어디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으라. 도대체 뭘 믿으라는 말씀일까요? 이 제자들의 근심의 원인인 주님이 떠난 것이라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근심이 해결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2, 3절로 저들이 근심하지 아니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 첫째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집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씀은 이미 하늘나라가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고 이렇게 임하였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합니다. 여기에 거처는 또 무엇일까요? 천국이 미완성이라서 주님이 천국을 지으러 가시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 천지를 6일 만에 완성하셨는데 천국 짓는데 수천 년이 걸리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거처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거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실 거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다시 와서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은 비록 떠나셨지만 성령으로 다시 오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계시지요? 또 주님 못 만난다고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물으십시오. 언제든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믿는다는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자는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요, 모자람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항상 함께함을 여러분 알아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근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가는 길을 아는 것입니다. 펼쳐놓은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 가신 길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안다, 제자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합니다. 주님 가신 길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가신다는데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아는데 제자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안다 하신 말씀은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십자가를 지게 되고 또 핍박받아 죽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러 간다, 핍박받아 죽을 것이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모른다고 합니까? 듣기는 듣되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된다, 성공한다, 자식 잘 된다, 1등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소리만 들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성경은 육적 예배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적 예배를 찾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육적 예배자는 그 말씀이 수단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어떻게 하면 부자 되어 성공하고 더 나아가서 기적까지 맛볼까 이렇게 말씀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예배자는 말씀이 그 삶의 목적이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떡은 육으로 사는 거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자는 말씀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됩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6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부자 되는 길,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일까요? 아니겠지요. 주님 가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인도를 아는 사람들의 기도는 또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될까요? 부자 되게 성공하게 이런 기도를 할까요? 아니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나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주님 가신 길로 주님이 머무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주님이 인도하신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네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아신다면, 주님을 생명으로 여기신다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십시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냥 받지 마시고 생명으로, 목적으로 받으시고 이번 고난주간,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 십자가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복된 고난주간이 되시고,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이 가신 길에 동참해보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